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개인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변함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받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소위 성전 예언으로 불리는 본문 말씀으로 유다의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백성들의 타락상과 성전과 백성들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상세히 요약해 보자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3절과 4절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팽배한 참 신앙적 삶에 역행하는 왜곡된 성전 신앙을 질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은 그들에게 참 신앙이 확립되고 그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주어질 축복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8절로 11절은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범죄상과 혼합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행태를 지적하고 있으며 끝으로 12절로 15절은 왜곡된 성전 신앙으로 불순종을 끝내 고집하는 유다에 대해 과거 하나님께서 황묵케 하신 실로를 예증으로 들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성전 예배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를 통해 성전 예배가 다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요시아 시대의 성전 예배는 다분히 형식적인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기 동안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깊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시아의 전사 이후에는 또다시 악한 왕들이 치세하게 되면서 성전 예배는 더욱 형식적, 위선적, 미신적 종교 행위로 전락해 버립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이 종교적 왜곡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일이란
실로의 성소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악을 현재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그야말로 멸망할 정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정도의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멸망케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시며 그들이 듣고 돌아오기를 부지런히 호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실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온 힘을 다 기울이신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극정성은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정성, 애처로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바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일, 또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일, 범사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일 등 어찌 우리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은 부성애적 사랑에 기초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는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권고와 책망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를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진정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고 끝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할 것,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등을 압제하지 말 것,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곧 불의한 일을 저질러 의로운 자, 죄 없는 자가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며 그 같은 악을 자행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베푸신 약속의 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4절로 10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성전에 나가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칭하며 제사를 드렸기에 복을 누리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구원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고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지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시고 그 삶에 복을 내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 삶이 온전치 못하다면 제 아무리 화려한 제사, 특별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역겨워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인지 은혜에 부합되는 삶인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헛우물을 파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보다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끝맺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책망에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은혜 받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끝없는 인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삶의 예배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 무너진 삶의 예배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며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도록 더불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